그래서 오늘 여성이라서 여성 특집이라서 오늘도 넥타이 또 분홍색으로 오늘 또 깔맞춤 했습니다. 예, 예. 그 스토리 내용은 단순합니다. 고아 소녀 에스더가 세계 최고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카이러스의 타임에 왕비가 되고, 또 때마침 페르시아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모르드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유다 민족을 다 이제 몰살할 그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유대 민족 몰살이라는 그 죽음에서 이제 구원된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하만은 자신이 세운 그 악한 계략에 자기가 죽음을 받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이제 우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연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연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책이 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빠질 뻔한 또 책이기도 합니다. 루터하고 칼빈은 이 책은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책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고요. 칼빈은 자기 생애에 한 번도 이 에스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외면되고 또 빠질 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 책이 성경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뚜렷이 보입니다. 책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주 책 곳곳에 느껴지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비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핑크색으로 했습니다. 예, 그 에스더는 같은 여성이라서 그런지 룻기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반전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룻기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다시피 장례식으로 시작되죠. 그러나 결혼식으로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기근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안 좋은 것들로 다 시작됩니다. 룻기 시작이. 그런데 끝은 다 결혼하고 추수하고 되찾고 반전으로 끝나게 되는 책이 우리 이 룻기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책을 이제 쓴다고 쓰고 있는데, 책을 내가 예전에 얘기들을 써보니까 온통 실패밖에 없더라고요. 제 인생. 그때도 제가 간증했다시피 태어난 것부터 해서 삼수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책을 쓰다가 맨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작은 제목으로 내 인생이 일성구패라면 마지막에 일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에스더 룻기처럼 마지막 그 반전, 마지막 일성이 우리의 그 일성이 됐으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에스더도 비슷하죠. 고아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왕후가 되고요. 유대 민족의 처형식 날이 잔칫날로 바뀐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22절 보시면 유다인들의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아멘. 정말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이라서 상당히 드라마적인 이런 삶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룻기, 이 에스더 이런 것 같습니다. 고아 소녀가 왕비에 오르고 왕비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스토리, 그리고 성장 스토리에 구원 스토리, 러브 스토리까지 종합 선물 세트의 책이 에스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책이라서 상당히 이렇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물 책에 놓을 만한 어떤 그런 거, 눈도 크고 사람도 길쭉길쭉하게 그렇게 순종물 책에 들어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좀 책들이 상당히 여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에 나오지 않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없는 네 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에스더는 싸가지가 없다고. 이렇게 에스더는 싸가지가 없다 읽으면 안 되고, 싸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오늘 마음껏 오늘 보따리를 좀 풀겠습니다. 자, 없는 네 가지가 뭘까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이 책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책이 빠질 뻔했던 부분들도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기적도 안 나오고 계시도 안 나오고 선지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슈퍼히어로,
우리 보통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처럼 이런 슈퍼히어로급의 그 믿음의 인사들이 사람들이 이 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그 고아 소녀와 문지기 아저씨의 이야기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과 그리고 보호, 섭리, 다스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너무 놀라운 사람들, 막 믿음의 슈퍼 히어로들 보면 상당히 우리 위축되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에스더 책이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나랑 비슷하네.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현대인들이 이 에스더 책을 읽어야 하는지, 뭘까요? 왜 현대인들이 이 에스더를 읽어야 되는가? 자, 이 시대는 페르시아 때 옛날 이야기이지만은요, 실제로 이 에스더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겪게 될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스토리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불임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중요성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 자체가 상당히 현재 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들은. 그래서 언제 슬픔이 기쁨이 됩니까? 언제? 계속 지금은 연적 전투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말세의 그런 날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불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막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막 두들겨 맞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유리 바다를 탁 건너가고 넘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게 그건 거죠. 마지막 때 이 에스더처럼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스토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위기 속에서 상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가를 상당히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 책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상당히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책인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믿음이 다 있죠.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믿음이 없냐고, 왜 믿는데 이거 막 다그치고 이러는데요. 모르는 건 모릅니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모르는 거죠. 그게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런 불확실성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도 그런 불확실성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에스더 모르드게도 똑같습니다. 욥처럼 끝까지 불시험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 일승구패처럼 마지막에 회복할까? 아니면 내일 당장 돕놈살이에 와서 승승장구하면서 회복될까? 모른다라는 거죠. 누구도 모릅니다. 이 책은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에스더는요,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구절이 있죠. 이 한나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같이 빨간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이 사무엘상 2장 8절에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가 저 노래를 합니다. 그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완전 바닥에서, 에스더가 지금 고아잖아요. 그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함께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큰 장수가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아 소녀인 이 여자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여자, 고아, 연약함의 상징들입니다. 고아하고 여자는. 근데 고아하고 여자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소녀가 식민지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국의 왕후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오늘 주제입니다. 에스더의 주제는 구원, 하나님의 열심.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 뒤에 배후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에스더와 믿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는 게 이 이야기의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위기의 책, 자신의 민족을 죽음에서 건져낸과 동시에 에스더의 책도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빠질 뻔한 책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설적인 책이기도 하죠. 모든 유대인들은 하만에 의해서 12월 13일 날 딱 죽음의 날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죽음의 날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형수들입니다. 우리도 다. 사형 집행만 언제 할지,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갈 뿐이지,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아멘. 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징이죠. 그 상징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큰 시험을 결국에는 다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요? 쭉정이와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려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알곡들,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 천국으로 다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 다음입니다. 우리 에스더의 배경 설명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 에스더가 조금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에스더 한번 오늘 불을 한번 끄고 한번 분위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뜻은 별입니다. 좋습니다. 별 떴습니다. 오늘. 예.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불 끄고 하는 게 좋네요, 분위기 있고. 예, 별이 많이 나옵니다. 참, 아브라함의 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이 에스더 뜻이 에스트로스, 그리고 에스테틱. 이 뜻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페르시아의 별. 그리고 아브라함의 별.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사람.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 동방박사의 별, 요한계시록의 별. 정말 성경에는 별과 관련된 정말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별은 옳은 길로 인도해 주고요, 그리고 방향 감각을 정말 알려주고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 역할. 그 창세기에서 보면 시기와 징조를 알려줄 때도 이 별을 사용하죠. 예, 이 에스더가 별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세상이 가장 깜깜할 때 별이 가장 빛나거든요.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상징, 우리 믿는 사람의 상징이죠.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구원의 지표로 등장하고 극적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멘. 켜주십시오. 자꾸 주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불만 오래 켜면 주무시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 불을 좀 켜주시고. 이 시대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없다면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도 없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시대가 언제냐면 1차 기환, 스룹바벨,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고요. 그리고 2차 기환, 에스라가 이제 쫙 돌아오는 2차 기환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6장과 7장 그 사이가 간격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60년입니다. 60년. 60년 동안 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없다면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다 몰살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없습니다. 이 땅에 없겠죠. 그리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 중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에스더 1장은 전쟁 이전에 막 잔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가 군사들을 모집하고 막 그 사람들을 취업을 하는 그 잔치거든요. 2장부터 나오는 게 에스더 왕후적입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2장에는 에스더를 왕후로 등극시키는 그 사건입니다. 자, 1차 예루살렘 기한 때는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수많은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겪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약간 세계사 부분인데요. 짧게 한번 얘기하는데요. 에스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다리미가 아닙니다. 이 다리오, 즉위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다리오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다리미질 할 때 빳빳하게 풀 먹일 때 하는 그 다리오가 있더라고요.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캄비세스 2세에게 여러분들 지금 캄비세스 2세,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렇게 왕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캄비세스 2세에게는 스메르디스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가 너무 못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왕위를 동생이 찬탈할까 싶어가지고 스메르디스를 암살자를 보내서 암살을 해버려요. 이 정벌하는 이집트 정복 전쟁 중에 암살해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도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진격하라 하면서 이렇게 칼을 뽑아가지고 넣다가 칼집에 안 넣고 자기 허벅지를 푹 찔러버려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동생이 죽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왕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알아가지고 가짜 스메르디스를 본국에 보내가지고 본국에서 가짜 스메르디스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잡아버려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요, 이 두 번째 왕 다리오가 이 캄비세스 2세의 7인의 모사입니다. 아주 그 뛰어난 모략군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본국에 딱 돌아가 보니까 동생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저 왕이 가짜 왕이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7인 중에 한 명이 스메르디스의 한쪽 귀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러 가는 척 하면서 왕한테 보고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하면서 보니까 귀가 있어요. 그래 딱 나오면서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인의 모사꾼들이 협의를 통해서 극적을 진압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제 그 왕을 몰아내고 7인 중에 한 명이 곧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했죠. 하면서 이 말 다리를 들었던 사람이 다리오거든요. 그 사람이 왕이 되면서 나머지 6명이 왕이시여 하면서 왕을 추대해서 다리오 왕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짜 스메르디스 사건을 진압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쿠데타를 진압하고 나서 다리오가 딱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쿠데타를 누가 일으켰냐고 보니까 아구스라는 사람들이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사제 집단입니다. 페르시아 종교 제사장들이죠. 마구스 이 집단들이, 그 사람들이 대신 가짜 왕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마구스를 발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이 뭘 만들었냐면 마구스 살해 축제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날에 밖에 나오는 그날에 마구스라는 그 족속들 중에 관계된 사람들이 나오면 무조건 죽여도 좋다. 완전 살해 축제의 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재산을 다 빼앗아라. 그걸 제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나중에 하만이 본떠가지고 만든 것이 유대인 살해 축제의 날입니다. 살해의 날을 제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상황을 뒤집어야 되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를 죽이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실제 페르시아의 전민족들이 유대인 이 한 민족을 죽이는데 다 동참하고 참여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돈, 재물.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부자였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라 때 보셨죠? 돌아가는 귀환한 사람들한테 돈 준 거 보셨죠? 막 금 500kg 뭐 이렇게 줍니다. 그 정도 돈이 많아서 그걸 다 부러워하고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 민족들이 횡재하는 날,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날을 12월 13일 죽이고 저 재물을 내가 딱 탈취해야지. 딱 그날 하루만 인정됩니다. 12월 13일 그 다른 날에 살해하면 살인죄로 들어가고요. 그날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노리는 그런 절체절명 상황에서 왕과 에스더가 전쟁을 치르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1월에 시작해서 70일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12월 13일이 1월 달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살인이 일어나는 그날은 12월 13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3월, 4월 그 중간에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며칠 만에? 70일 만에 해결됩니다. 70하면 느낌이 있죠? 70년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70일도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마구스라는 그 족속도 어떻게 보면 종교 권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면요, 정치 권력하고 종교 권력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고레스 침공 시에 문을 누가 열어줬다고 했습니까? 거기 종교 집단이 문을 열어준 겁니다. 마르둑이라는 그 종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왕, 그 벨사살이 뭘 섬겼냐면 달신을, 1월 성신,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르둑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런 차에 고레스가 딱 들어오자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교 그 제사장들과 이 정치 권력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요셉이 여러분들 국무총리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인장 반지를 뺏어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제사장 딸을 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 말은 뭐냐? 정치 권력 가지고는 개혁 못 한다는 거죠. 두 개의 권력,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딱 두 개를 잡아야만이 완전히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치와 종교는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왕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가 오늘 주인공, 왕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장소는 페르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민족 공동체에서 이제 위기가,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고요. 이스라엘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죠.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죠. 심지어는 왕비까지 배출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유대인 몰살이라는 그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박해와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보고 살 때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번 주 말씀 넣었죠.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1장 8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장 8절 거꾸로 하면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1장 8절, 8장 1절 그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평안한 곳은요, 하나님이 진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끔 만들죠. 떠나게 가서 사역을 하게끔, 사명을 감당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에스더는 제일 많이 노는 단어가 잔치입니다. 잔치. 왕의 잔치, 왕후 등극 잔치, 에스더 잔치. 이놈의 잔치 너무 많이 놉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잔치 이야기입니다. 또 이 잔치는 천국에서 비유를 많이 하죠. 잔치할 때 그 비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모두 죽는 것에서 독립되어서 기뻐서 잔치하는 거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비유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에스더는요, 영화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되기 때문에 도입,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카타르시스, 결말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플롯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좀 색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도입, 설정 이 부분이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계속 성경을 어떻게 이제 읽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1장에 모든 정보들이 다 있다라고, 이걸 천천히 읽어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그동안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좀 못했는데 오늘 날 잡았습니다. 오늘 이거는 1장을 조금 천천히 한번 짚어가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야만이, 1장을 이해해야만이 뒤에 논리의 비약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쓰여진 책입니다. 문학적이고 풍자적이고 반전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1장은 제 모든 정보의 바다입니다. 천천히 정독하고요, 설정과 캐릭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는요, 지정의로 읽어야 됩니다. 상당히 지식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정보나 관련 배경들을 깊이 알아야 엉뚱하게 해석 안 합니다. 막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감정을 실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 책을 쓴 저자의 마음을 깊이 체결하면서 읽고요. 내 의지를 들여, 읽고 나서 내 의지를 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날 좀 있습니다. 자, 에스더 1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왕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라고 딱 시작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일반 세계사 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음력으로 아하수에로로 나옵니다. 저렇게 나오고요. 밑에 사진을 보면 이상한 사람을 나오죠. 저거는 이제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란이잖아요. 여기 페르시아는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사이 좋아요? 안 좋거든요. 헐리우드에서는 이상한 괴물로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렇게 이불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할 바에는 게 127지방이라는 부분들입니다. 127도를 다스렸다는. 그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2년이 걸린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지금 주가 몇 개입니까? 50개. 유럽 전체 해봐야 주가 몇 개요? 50개가 안 됩니다. 미국, 유럽을 다 합해도 100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127개 지방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요. 이 영토를 부각해서 크다라는 거. 큰 나라, 강성한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와우,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게끔 일부러 유도합니다. 그래서 127 이렇게 딱 쓰는 거죠. 이렇게. 보통 사람도 127, 그래, 넘어가는데요.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봐도요, 페르시아 지역은 광각 렌즈 한 장으로 찍지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산궁이라는 게 나오죠. 수산궁이, 여러분, 페르시아는 궁이 4개가 있습니다. 여름 궁전인 앙메다 궁. 지난 시간에 에스라에서 문서가 발견됐다는 궁이 있죠. 거기가 앙메다 궁입니다. 거기가 여름 궁전이고요. 이 수산궁은 겨울 궁전. 그리고 바벨론 궁전, 펠소폴리스 궁전이 있는데요. 이 일이 지금 겨울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상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모든 엘리트 집단들이 다 총출동합니다.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려고 지금 전략도 짜고 충성도 맹세하고 사기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요. 180일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쫙 꺼십시오. 이 저자는요. 6개월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맞죠? 180일은 6개월인데 6개월이라고 안 하고 180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날이다. 긴 날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 나라가 얼마만큼 대단한 나라인지를 와우, 헐, 어머나, 하면 이런 것들 계속 감탄사가 나오게끔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이 날짜를 지금 통해서. 180일 동안 공무원들이 다 쉬고요. 휴가를 다 주는 거죠. 그래도 조세가 들어오니까, 세금이 덜 내드니까. 대단한 나라는 겁니다. 180일 동안 지금 잔치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오신 분들 다 모셨다고 180일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모신다고 수고했다고 그 수도에 있는 수상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 특별히 7일간 또 엑스트라 잔치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가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라는 말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배경이고요. 보십시오. 저렇게 막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잔치할 때 나오는 부분이 금과 은으로 만든 글상입니다. 금도끼, 은도끼는 들어봐도 금글상, 은글상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장소가 얼마나 화려한지에 대해서 계속 저자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고 잔 모양도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잔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수공업자들이 잔마다 수공을 다 디자인을 다 했습니다. 똑같은 잔이 없다. 화려한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약은 이렇게 쓰거든요. 디테일하게 쓰는데 만약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썼겠습니까? 그곳은 화려하나 세상적이었더라. 끝. 이랬었을 거예요. 단순하게 한 줄로 그냥. 근데 구약은 아주 디테일하게 보십시오. 어주가 한이 없으며 무한 리필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디테일합니다. 묘사도. 예. 또 이제 보시면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왕후의 잔치와 왕후의 폐위 이야기입니다. 왕후가 너무 아름다우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시를 통해서 왕후 좀 나오라고 합니다. 이 잔치에. 왕후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는 이름 자체도 뷰티풀이랍니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왕후가 나오라는데 안 나와요. 여기서 문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문구는요. 그 다음에 나온답니다.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 말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왕이 술이 취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모두 술김에 일어나는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형태로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시 이름들도 막 뒤에 나오죠. 이 내시 이름 알 필요도 없는데 막 나옵니다. 이거 유머적인 요소입니다. 내시 이름도 한번 보십시오. 바스타, 하르보나, 까르보나도 비슷해요. 까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아르가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읽거든요. 읽으면요, 발음이 웃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은 다나카, 이렇게, 까니마, 또까라사, 이런 거 막 얘기하면 막 깔깔깔 웃듯이 유대인들은 이거 읽으면서 웃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막 좀 경박스럽잖아요. 듣기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안 나오자 왕이 진노해서 맨 끝에 보십시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불 붙는 듯한 느낌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아, 왕이 어떤 인물인지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인내심이 약하는구나. 그리고 급하게 뭐든지 결정하는구나, 이 사람이. 저자가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왕후 와스티가 왜 안 나왔을까? 근데 여기서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왜 안 나갔을까를 이 책에서는 숨겨놓고 있습니다. 와스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와스티는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한 배경 역할만 합니다. 근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래야 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게 이럴 때 막 억지로 하다가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인갑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지금 술김에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하면 뭐 할 수 있는데 신약에 그 순종 내용이 나올 때 그때 적용하시고 여기는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뭐 페미니스트들은 뭐 와스티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여성들이야 일어나라 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13절에서 15절 이제 보시면 여기도 왕이 이제 열을 받은 걸 알고 신하들이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를 위해서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걸 지금 간신들 느낌이 지금 물씬 나죠. 예. 왕과 왕후 사이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해프닝이잖아요. 갈등이잖아요. 근데 이 끝들을 누구한테도 물어봅니까? 7 방백들한테, 최고의 권위자들한테도 물어봐요. 이럴 만한 사건이 아닌데 지금.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합니다, 지금. 청와대 대통령하고 영부인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헌법재판관 불러놓고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런 거 묻는 형국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지금 모양새가. 왕이 이것을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해? 뭐 하면 되는데 이걸 방백들에게 물어보고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왕이 지금 그런 거. 느낌을 좀 알아야 되는데 보면요. 1장부터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뭔가 이 나라가 크고 엄청난데 좀 뭔가 과하다?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좀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정보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대단하다고 이러는데 조금 나라가 안에 좀 들여다보니까 허술한데 뭔가 조롱하는 느낌도 좀 약간 보이고 그럽니다, 저자가. 자, 왕이 어떻게 할까 하고 묻자 그 나라 최고의 박사들이 해석입니다. 왕후 와스티가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상당히 부풀려서 지금 말하고 있죠. 맞죠? 한마디로 왕후의 잘못이 바사 왕국 전체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바사 왕국 전체 아내들이 멸시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웃기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들이 점점 일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하는데 저자는 어떤 해석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판단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가지고 남편들이 순종해라, 와스들은 순종 안 해서 너 폐위됐어. 여보, 순종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사역 세미나 하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요, 뒤에 나오는 사건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모든 거는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나라에서는요, 조금만 사건 하나가 침소봉대되고 커지고 번진다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별거 아닌 인사 안 하는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를 그냥 그 민족을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크게 확대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복선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딱 논리적인 비약이 없게끔 마음의 준비를 딱 시킵니다. 여기서부터 1장부터 지금 얘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다라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딱 시켜가지고 나중에 2장 3장에 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입니다. 다음 19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9절에는 급기야 조서를 내립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법률 제정이 뭡니까? 남편 순종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사안을 법률로 제정하고 반포할 사안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남편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가관입니다, 진짜 가관. 우리 목사님한테 그냥 가정사역 세미나 듣고 집에서 실천하면 될 내용을 법으로 지금 정하고 지금 반포하고 조서가 앞으로 이 정도인데 조서가 하나 나오는데 앞으로 2장 3장에는요 더한 조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걸 지금 암시해 주는 겁니다. 코믹하게 조롱하듯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읽을 때에 예능인데 다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능은 예능으로 받아들여요. 술김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9절 끝에 왕후의 자리가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뭔가 이제 에스더가 등장할 복선을 깔아줍니다. 1장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정보를 얻었습니까? 자, 보시면 1장에서 얻은 정보는 페르시아 제국은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의사결정 시스템은 왠지 허술하고 코믹하다. 뭐든지 좀 과하다. 술도 많고 여자도 많고 사치품도 많고 모든 조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모든 걸 또 조서로 또 해결 다 하려고 하고 왕은 인내심이 약하고 혼자 결정 못하고 급하게 결정하고 주변에 간신들이 많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웅장하게 시작했죠. 비유를 들면 이거죠. 막 처음에 CIA 정보 요원이 딱 나옵니다. 막 빠빠 하면서 멋지게 나오는데 막 대단한 것처럼 묘사되는데 나중에는 동네 고등학생들한테 맞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 막 그런 게 약간 웃기는 캐릭터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발단입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됩니다. 이 장은 그리시아가 대패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이 딱 나오는데 이게 4년이 경과됩니다. 1장이 끝마치고 그 후에라는 4년이 벌써 경과됐습니다. 싸움이 났다는 거죠. 어떤 싸움이나? 이겁니다. 아까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대패가 일어납니다. 3분의 2가 다 죽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큰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 이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향락에 쩔어서 삽니다. 이제는 모든 희망을 다 잃고 완전 향락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왕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제 임금님 왕이시여, 새로운 왕비, 폐위한 왕비 말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시면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뭐냐면 처녀입니다. 처녀. 처녀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베투라, 베투라라는 말인데 의도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바스디가 폐위되고 난 이후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순결성, 거룩함을 지킬 때 왕 옆에 앉을 수 있다는 그 영광을 알려주는 교훈을 주는 거죠.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순결을 지켰을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런 말 하면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조선시대 은장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나중에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크게 이런 사람한테만. 또 나중에 이제 마지막 순결한 신부로 마지막 때 세속화되지 않고 끝까지 순결한 신부로 지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는 저자의 의도는요, 이 나라가 또 웃기다라는 거죠. 아니, 왕후의 조건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리따고 처녀여야 된다는 두 가지. 너무 웃기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리따고 처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상이 좀 이렇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장에서 5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우리의 주인공이 이제 첫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딱 출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성수산에 횟집 이름 같습니다. 왠지 도성수산. 네. 네. 모르드게는 유다인 베냐민 자손이라는 정보를 딱 줍니다. 모르드게는요.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하면서 고아라는, 그리고 뒤에 뭐라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아리따운 처녀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 조건하고 똑같죠. 그 카테고리에 딱 들어간다라는 거죠.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따운 처녀. 이 똑같습니다. 신데렐라의 지금 구두를 맞춘 것처럼 똑같이 지금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이게 카테고리에 딱 들어가는 게, 아리따운 처녀라는 건 인생은 모든 게 타이밍입니다. 그 에스더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 많아버리면 이 타이밍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카이로스 타임. 우리가 보통 할인점 이런 데 주차장에 막 사람이 붐빌 때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주차할 때 속도가 아니거든요. 타이밍이거든요. 딱 갔는데 차가 싹 한 대 쇼핑 끝마치고 싹 나갈 때 땡큐 하면 들어가야 되는 하죠. 주님 자리 주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 주차장의 타이밍이거든요. 이 주차 딱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도 이 에스더가 이 타이밍에 딱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쓸 때도 딱 그 타이밍에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들을 보세요. 그 2장에 또 한 번 강조되는 거, 반복되는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기 딸같이 여겼더라. 2장에서 두 번을 강조합니다. 2장 7절, 2장 15절에 자기 딸같이. 왜 강조할까요? 만약에 이 두 번을 강조하죠. 이런 말이 표현이 없으면요, 나중에 4장에 가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 그건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네 망한다. 그러면 친딸이 아니라 가지고 막 학대하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계속 앞부분에 설정을 다 해놓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양육한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서 뒤에 강하게 얘기하더라도 그거를 학대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진짜 친딸처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베이스로 깔아주는 겁니다.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그렇게 키웁니다. 모르드게는 어려서부터 친딸처럼 성경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켰습니다. 진짜.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남편 다루는 거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전략적으로 다룹니다. 남편을. 그리고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한다라고 막 쏘아붙이니까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다는, 성경의 역사를.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20살 전에 벌써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 경영도 알고요. 이 에스더가 그걸 다 훤히 깨고 있는 겁니다. 보고 가르쳤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세의 명령이 반포되면 처녀들이 도산수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2장 8절의 동사를 보세요. 이끌려 가서 속하니 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끌림 받고 있다는 거죠. 9절에 내시가 그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푸는 것도 모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이 뭔가 되려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개입하는 것을 이 수동태라는 이 문장으로 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내시가 유독 에스더에게만 호의를 베푸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처녀들이 많았는데 딱 에스더에게만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7 궁녀들을 붙여주고 특혜를 줍니다. 보세요. 이렇게 특혜를 주고 이렇게 앉아있네 보니까. 그리고 창세기 요셉 기술도 거의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 요셉도 기술하는 게 보면 다 수동태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꿈이 꾸이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수동태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탁월하게 일을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 잘하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일 잘한다, 이 사람은 형편없다. 기준도 다 달라요. 상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일 잘한다라고 눈에 보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렇게 진짜 창세기 39장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저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이 세 가지 위해서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 왜 중요하면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그 만나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고 내가 그들에게 또 영향력을 주는 거. 두 번째는 그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마다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는 걸 원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일 잘해가지고 인정받는 것보다도요, 이 자녀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저도 회사 15년 한번 다녀보니까 회장님하고 우리 회장님 모셨던 회장님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 잘하는데 꼭 마음이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일 잘하는데 이상하게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유 없이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라서 일 중심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긴 하는데, 일도 주기는 하는데 정이 안 갑니다. 그런데 유난히 일 못하고 막 매일 깨지는데도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게 느끼시죠?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제가 뜻을 정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저를 대하는 직장 상사가, 저를 만나는 이 고객들이, 저를 대하는 친구들이 은혜와 긍휼로 저를 대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걸 막 진짜 기도 많이 하거든요. 나한테도 하고 셀프로도 하고요. 자녀들한테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 닮아서 진짜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러나 그것들을 허물로 탓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게 도와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진짜 세상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15년 동안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회장님은 우산 안 씌워드리고, 가방 안 들어드리고, 그런데도 실수하니까 주변에 도와주더라고요. 아이고, 어리버리 하니까 막 도와주더라고요. 도와주려고 애쓰니까 경쟁자도 없어.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완벽하게 일해가지고 인정받고 막 사랑 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그러면 막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갈구하고 더 완벽하게 사랑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실수하는데도 마음이 가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자녀, 그게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멘. 그게 요셉과 에서더가 가는 곳마다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런 은혜를 모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1장 7절에 보면 에스더가 결국에는 또 왕 앞에서도 이런 또 은총을 받네. 똑같습니다. 또 그 수많은 그 여성들 미모가 있었는데 은총을 받습니다. 은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헤세드, 저번에 말했죠. 이게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헤세드. 그 은총. 에스더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지금 사랑이 요소 지금 개입되고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도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에스더보다 더 좋은 미모들 많았습니다. 꿀 피부 가진 여자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에스더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읽기 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뭐 하고 뭐 유관순 누나처럼 뭐 짠다라투크처럼 뭐 이 강한 여성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면서 뭐 화녀 뭐 화끈한 여자 뭐 화녀 같은 느낌으로 막 지르는 여성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씀 보면요. 그 어려운 그 왕의 사랑을 따내는 그 매력 있고 사랑스러운 여성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장에서는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 그렇게. 일단 이 장의 끝부분에 보면요. 갑자기 뜬금없는 사건이 딱 나옵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어떤 한 사건을 기술하는데 모르드게가 성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그 정보를 접하다가 왕 암살하는 첩보를 딱 알게 되고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한테 뭐 상이 이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상이 나와야 되는데 3장 1절에 뭐가 나올까요? 하만이 등장합니다. 2장 끝절에 그 모르드게가 좋은 일을 하고 상을 기대했는데 장면이 진행되는데 이 아하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정말 책 뜬금없다. 3장 1절 말이 너무 뜬금없는 말이 나옵니다. 문맥상 흘러가는 게 너무 안 맞죠. 보세요. 3장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항상 이 에스더서는요, 첫 번째 단어가 시간절로 나옵니다. 시간절. 장면 전환할 때 그날 밤 3일 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나옵니다. 그게 일일 드라마 같아요. 일일 드라마 이 책이. 그 후에 이제 딱 타이밍상 참 이상합니다. 거의 하만이 거의 총리급으로 직분이 상승합니다. 왜 상승했는지 이유도 안 나와. 이상합니다. 1장에서 유추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왕이 어떤 사람인지. 기가 얇아.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대충 어떻겠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가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합니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하만이 등장하는데 모두 엎드리고 있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숙이지 않는 이유, 그 이유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 책에.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보. 그래서 유추를 해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1장을 천천히 되짚었던 겁니다. 짚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머리 숙이지 않는 정보는요, 유다인이라는 그 정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그래서 급기야 하만이 노해가지고 막 열받았어요, 지금. 이 사건이 결국 유다 전체의 진멸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너무 이상하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자, 왜 모르드게는 인사 한번 해주지, 뭐 까딱하면 될걸, 뭐 인사 안 해가지고 이 민족 말살까지 당하냐. 조금 과하다는 느낌도 들죠?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행님 하면서 뭐 인사 한번 해주면 될걸. 끝나면 사회생활 좀 편한데. 근데 이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게, 이 문제를 좀 알아야 이 사건을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대인 베냐민 지파라고 아까 얘기했죠.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는 정보만 나옵니다. 이게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지파,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구절에서는 힌트를 딱 여러분 얻게 됩니다. 아각 사람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큐티를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사무엘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 명령받은 후에 불순종해가지고 왕에게 쫓겨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아말렉 진멸 사건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교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딱 사무엘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래서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 사람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 즉, 이거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악연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로미오 줄리엣 그 집안처럼 철천지 원수 같은 이런 악연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여러분, 아말렉이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이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후미를 그냥 바로 쳐버서 공격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정복대에 들어가서 반드시 진멸해야 될 족속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한테도 너무 안 좋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막 그 전투, 아까 전에 막 홍해 건너가는 이후에 배후를 쳐가지고 막 모세가 손을 들고 막 손 내리면 지고 손 올리면 이기고 하는 그 전투, 그게 아말렉 전투거든요. 진멸하는데 다 살려듣죠. 그게 나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명언을 남긴 그 장면이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죠. 사울의 후손, 사울이 베냐민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에 보면 기스의 중손인데 기스가 누구냐면요, 사울의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딱 만난 거죠. 페르시아 성문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사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거부한 겁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 좀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만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점점 그 분노가 페르시아 제국처럼 더 커지더니 결국은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이제 작정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날을 제비를 뽑아서 정합니다. 자, 이게 그 부르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그래서 주사위죠. 이제 부르에서 부림으로 바꾸는데 이제 M자로 끝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복수형으로 되거든요. 부림 해가지고 복수입니다. 이틀을 쉬기 때문에 복수로 합니다. 자, 3장 7절 말씀에 이 조서를 만든 시점이 이제 1월입니다. 1월. 이 조서를 시행하는, 즉 유대인을 살해하는 날이 12월입니다. 남은 시간은 몇 개월? 11개월밖에 없습니다. 이 11개월 동안 뒤집어야 됩니다. 상황을.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다 죽습니다. 3장 8절에 한민족이라고 나오죠. 한민족. 유대민족이라고 이름 자체도 거론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볼품없고 아무 언급도 관심도 없는 족속이 이 유대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소수민족, 정말 인종 청소를 지금 당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자, 1장에서도 상당히 과한 것이 많았는데요. 여기서도 상당히 과합니다. 인사 안 한 것 가지고 온 민족을 진멸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하죠. 1만 달란트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만이 그 왕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 1만 달란트를 뇌물을 줍니다. 이 1만 달란트는요, 페르시아 1년 예산액입니다. 예산. 한 나라 1년 예산액.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다가 페르시아 그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잖아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왕도 지금 돈이 궁한 상황이에요. 그런 차에 하만이 저런 제안을 하니까 기가 솔깃한 거죠. 하면서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유다민족 다 주기로 하면 그 재물 다 채워가지고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왕의 반지를 빼서 줍니다. 이렇게. 당시에 왕의 반지들은 그 인장 반지입니다. 저렇게. 옛날에 뽑기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인장 반지를 해가지고 줍니다. 조서를 만들 때는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저 반지를 찍어야 됩니다. 저 맨 밑에 아랫부분에 딱 돌돌돌 말아가지고 딱 인장 반지를 찍습니다. 그럼 누구도 개봉 못하게끔. 개봉하면 표시가 나게끔. 그렇게 하죠. 자, 드디어 왕의 제가를 받아서 조서가 반포됩니다. 3장 13절에, 이것도 13절이네 또. 날짜가 나오죠. 12월 13일. 확정. 빵빵빵. 이 하루 동안만 허락되는 합법적인 살인 축제의 날이 이제 펼쳐집니다. 죽이고, 저 말씀 보십시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산을 탈취한다는 거죠. 재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 욕심,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부자였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불임절에 어떤 행사를 하느냐 하면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풉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얼마만큼 별로 안 베풀고 막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인색했던 게 나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유대인들 묘사도 그렇게 돼 있죠.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불임절 때 가난한 이웃들에게 돈을 막 하죠.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미국에 얼마나 자선 많이 합니까? 역사적 교훈을 얻는 거죠. 그런 것들.
13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이라는 그 숫자도 서양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이게 13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뭐 13일에 금요일 뭐 하면서 거기 보면 영화에서도 막 도륙하고 뭐 죽이고 하는 합법적인 살인 축제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반포되는 이 날이요, 1월 13일이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 전날. 아이러니하게 구원의 날인 6월절 전날에 유대인 말살 정책이 시행된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입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아이러니 반전입니다. 계속. 자, 보세요. 3장 15절에 보면 수산성은 어지럽다라 하고 3장이 일단 딱 마칩니다. 말이 안 되는 조세죠. 소수민족들이 이제 불안하죠. 유대민족만 불안한 게 아니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조서를 보는 순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조서가 1장에도 나왔죠. 2장에도 나왔죠. 3장에도 나오죠. 조서가 계속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그러려니 또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1장 3절에 왕후가 폐위되고 조서 반포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이제 이 역사성을 의심을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말이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유대인들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실까?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구원하실까?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 때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이 부도를 맞았다. 회사에서 잘렸다. 뭐 아이가 큰 병에 걸렸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믿음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위기입니다. 이제 에스더의 결단이죠. 유명한 장이죠. 에스더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라. 막 명언 제조기가 이 장에서 다 쏟아집니다. 자, 이 반포가 되자 이제 전 유대 민족들은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전국의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한 명 딱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더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반전이죠. 웃기는 거죠. 아이러니죠. 그런데 그 모르는 그 에스더만이 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상당히 책이 위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태 파악을 하죠. 사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당신 한 명뿐이다. 민족의 문제를 이제 왕에게 나가서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뿐이다. 불가능 속에서 이제 한번 가능성이 조금 있다. 조금 많지도 않아요. 나가봤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있다. 너도 한번 해봐라. 죽어도 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지금 요청하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근데 에스더의 대답이 no입니다. 에스더로서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알거니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식 아닙니까? 이 상식이라는 거죠.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는 다 알거니와 상식입니다. 상식을 딱 들고 나왔습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때로는 이 상식이 신앙생활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한 상식의 그 울타리 속에서 갇혀가지고 무기력하게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식 안에서 살다가 인생 그냥 막 내리는 거예요, 진짜. 항상 우리는 상식 안에서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만고만하게 인생 살다가 결국엔 우리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자기가 세웠던 그 계획 그 속에서 범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인생을 주시려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죠.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계획한 범위 내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산다. 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아보시면 상상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자신을 좀 이따가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 딱 물어보면 세 가지를 제일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껄껄껄 세 가지.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할 걸.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체적으로 좀 살아갈 걸.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걸. 이 세 가지를 제일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면 참 30일 동안 찾고 잊혀진 여인인데 가봤자 어떻게 보면 안 만나줄 수도 있는데
다 압니다. 이게 바사의 법인 거 다 압니다.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절에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는 거예요.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30일 동안 나를 안 찾았다는 것은 벌써 잊혀진 여인입니다. 아무리 왕후라도. 그런데 내가 나아가 여기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한 말이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아니도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신앙의 깊이를 진짜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 말 속에 누구나가 느껴질 정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 들으면 느껴지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말의 핵심은요, 왕후인 네가 안 났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너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네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르드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걸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핵심은 너가 안 나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너가 안 나서면 너는 정말로 망한다. 이것은 확신에 차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고요, 설득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내용보다도 말하는 그 사람의 확신, 결의, 그거를 듣는 사람이 보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요. 믿으시면 천국 갈걸요? 뭐 이렇게. 당신이 믿으셔. 확신입니다. 확신. 자, 이때를 위함이라. 사명의 또 발견이죠. 왜 왕궁에 왔는지 몰랐다는 거죠. 이제야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왕후 타이틀에 관심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왕후 타이틀은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자리를 통해 쓰임받는 것이 진짜 목적인 겁니다. 이게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가치관 차이인 거죠. 모르드게는 왕궁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모르드게의 중심 사상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영적인 멘토입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정말 좋은 멘토가 있기 때문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존재한 거죠. 모르드게의 감동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왕후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속에 그 모르드게의 사상이 달립니다. 세상 가치관은요, 높이 올라가는 그 자체에 막 프랭카드 붙이고 난리죠. 만약에 우리 딸이 막 대통령 영부인 됐다. 은남동 정은수 집사 딸 정에서도 영부인 되다. 프랭카드 붙이고 막 그 자리에 올라간 거에 막 목적을 두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세상 가치관들에. 그의 모르드게의 시선은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요셉이 국무총리 된 거에 대해서 막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 가치는 그 요셉이 그걸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작년에 제가 회사에서 나올 때도 제가 입에서 막 나와서 고백했던 말이 이때를 위함이라. 훈련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이 훈련을 언제 받겠냐 이래 했는데요. 작년에 회사 한번 나오고 나서 그 회사 나오기 때 한 6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요, 정말 많은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입에서 나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훈련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는 게 진짜 독백처럼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혈기대로 내 방식대로 막 마음껏 생채기 내면서 막 조직하고 막 내 자신에게 막 상처 줬을 것입니다. 막 내 혈기대로 했었으면. 그런데 그동안에 교회 훈련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때를 위함구나.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 그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훈련 받아라는 겁니다. 그러다면 여러분 나중에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 고백이 나올 줄 믿고 선포합니다. 네. 자, 예. 모르드게의 그 임팩트 있는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에스더는 결단하죠. 결단합니다. 왕으로서 첫 번째 미션, 오더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지도 마소서. 아멘. 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3일 동안 막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대고 있는데 이 책에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정말 아이러니죠. 이 계속 아이러니입니다. 이 책이. 그리고 설정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앞에 1장과는 정반대의 설정입니다. 1장에는 보세요. 왕후 와스디 보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왕후 와스디 나와. 안 나와서 폐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오라고 소리도 안 하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정입니다. 정반대의 설정이죠. 1장하고. 이게 또 아이러니죠. 대조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이 책이 너무 잘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 자, 도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책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인간들이 그 믿음에 대한 행동, 도전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도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위기로부터 정말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것만 골라서 우리는 도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에스더의 도전은 그런 도전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도전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도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신앙 간증을 좀 들으면, 국민일보나 이렇게 좀 많이 들으면 참 은혜가 많은데, 그럼에도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모든 간증이 결과만 좋은 것만 간증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떨 때는 간증이라기보다는 성공 사례집 같은 그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겼다는 그 핵심 포인트는요, 이겼다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도전했다라는 게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무도 도전하는 사람이 없고 멀벌벌벌 떨고 나설 데가 없을 때 그때 다윗이 나서잖아요. 다윗이 경우처럼 물맷돌로 이기는 경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살아보면 골리앗한테 밟혀 죽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저거 최근에 사업하다 보니까 매일 실패하더라고요.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이게 연속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현장에서 너무 자주 보는 장면 아닙니까? 다윗이 도전장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 때문에 반드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도전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걸 내가 못 듣기 때문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신앙이 그 성공 체험, 빨리 그 신앙 간증 좋은 것, 작은 거라도 뭔가 신앙 늘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말고 과감하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실패하더라도 그런 간증이 더 은혜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도 항상,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칭찬할 때도 절대 성적으로 칭찬해 주면 안 됩니다. 노력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노력들 계속, 그래야 그 애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성적 칭찬해버리면요,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고요, 도전 안 합니다. 걔들 계속 작은 칭찬만 받아 먹으려고 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신앙에 도전하는데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민수기 할 때도 했죠. 제가 그 미운 오리 새끼 간증했잖아요. 실패의 간증이에요. 제사 쫓겨나가고 지금도 잘 된 거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런 성공만 있는 간증 가운데, 그런 실패 가운데 있는 간증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도 안 할 때 나는 내 혼자라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도전해라는 거죠. 도전. 성공 간증보다도 실패 간증이 공감이 가고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고 하늘의 상급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여러분들 많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보면 영화 이제 에스더입니다. 영화 한 편을 한번 지금 보실 텐데요. 에스더 5장의 내용만을 짧게 이제 제가 한 2분 정도 편집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마 성경하고 맞지 않는 설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헐리우드 영화라서 그렇습니다. 영화 보면 느끼겠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꼭 에스더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느낌도 있고요. 이제 이 영화를 보실 포인트는 게르시아 궁전 내부, 그리고 왕의 규, 인장 반지, 주변 신하들의 위치, 이런 문화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법도, 이런 것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레디 액션.
보겠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저렇게 근접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무협 영화 봐도 저렇습니다. 그 왕을 살해하기 위해서 한 단계 신이 먹게 그런 장면들도 오거든요. 그게 저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절정 부분입니다. 에스더 왕 앞에 이제 나아가다 5장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또 시간절로 시작되죠. 항상 제 첫 번째 일정은 제3일에 이렇게 3일이 금식이 이제 끝났습니다. 3일 동안 전체 유대민족이 금식하고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그 뭘 입고? 왕의 예복을 입고 갔습니다. 죽더라도 권위를 가지고 죽겠다라는 의미죠. 왕의 예복을 에스더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결혼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부가 웨딩 드레스 고르러 갈 때 느낌. 신랑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흑대기 착집해서 이러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 드레스라는 게 이게 웨딩 드레스 입고 나올 때 내가 저 여자랑 결혼을 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정도로 설레고 입을 해벌리고 쳐다보는 정도로 쳐다보는데 이것처럼 실제로 이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거죠. 창세기 마지막 5장 2절에 보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그렇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3일 동안 금식 이후라서 얼굴이 초췌해질 수도 있고 뭐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네? 입에서 냄새 날 수도 있거든요. 입냄새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왕의 눈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와 긍휼. 이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서서 왕의 귤을, 아까 왕의 귤을 내밀잖아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왕의 귤을 내밀어야만이 삽니다. 자, 왕이 다행히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죠. 예. 그리고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볼 때 이게 관용어구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왕이 막 기분 쓰듯이 막 왕의 절반이라도 이 관용어구이기 때문에 정말 두 명한테 그런 말 하면 나라 통째로 그냥 내줄 판입니다, 진짜. 그지 아니. 관용어구로 표현으로 들어야지 정말 나라 절반으로 정말 달라고 하면요, 요구한 사람 몸이 절반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나중에 우리 신약에서 보면 헤롯 그 대왕 얘기 나오죠. 헤롯 왕이 있는데 그 헤로디아 딸이 막 춤을 추잖아요.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니한테 모든 거 다 해주겠다 하는데 그 헤로디아 딸이 뭘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잖아요. 정말로 진짜로 그 여자 진짜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지만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신약에 보면. 그러면서 에스더 요구가 왕과 하만의 자신의 잔치에 와달라고 소박하게 일단 초대부터 합니다. 이게 전략인 거죠. 미끼를 이제 던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이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잔치에 가죠. 그래서 5장 5절을 보면요, 그 하만을 급히 부르리라. 여기서 상당히 웃음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1장에 보세요. 1장을 떠올려 보세요. 1장에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왕후 와스디가 안 나와서 폐위당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에스더가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됩니까? 급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웃음 포인트입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지금 주도하는지 1장과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두 번째도 부탁을 합니다. 또 한 번 나라 절반을 제발 줄 테니까. 왕이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발 좀 나한테 소원을 좀 말해줘. 소원을 말해줘. 남자의 마음을 지금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만약에 처음 만났을 때 만약에 들컥 저 좀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생각해보겠다고, 왕이 좀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는 순간 게임은 오버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만이 왕의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착착착착착 왕의 어떻게 명령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게임 끝인 거예요. 그럼 역공당하고 에스도 죽고 완전 큰일 납니다. 아까 왕 보셨잖아요. 얼마나 기가 얇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지. 에스더가 역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지금 이게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왕과의 지금 전투 중입니다. 아주 좋은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또 와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내일 오면 말씀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장 9절에 보셨어요. 왕후의 잔치가 끝나고 이제 하만이 터벅터벅 걸어 나오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초대받아 기분이 너무 업되고 좋아 있는데 나오는데 재수 없는 인간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저 딱 앉아가지고 뿌릉통하게 앉아 있는 거야. 모르드게를 보게 되는 거죠. 저렇게 뚱하게 앉아 있는데 자신이 와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또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 상태에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갔는데
오늘 왕후의 잔치에 혼자 받아가 기분이 좋았는데 나오는 길에 재수없는 인간 봤다고 막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주변에 조언을 해줍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이렇게 세우자고. 그런데 그 말이 듣기에 좋았더라. 이 왕이 했던 말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요즘 내가 어떤 말이 듣기 좋으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높이가 50규빗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일까요? 보세요. 23m입니다. 우리 교회가 7층이죠. 우리 교회 꼭대기 끝까지 7층 빌딩 높이 됩니다. 50규빗이. 저기 궁전에서도 보입니다. 그 정도.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는지. 솔로몬 성벽이 30규빗입니다. 솔로몬 성벽보다 더 높아요. 이 교수행 때 틀을 딱 설치한 거죠. 제일 재밌는 장 6장입니다. 반전의 최고치. 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요. 반전의 장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는 활약이 전혀 안 납니다. 6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요. 6장은요. 너무 신비로운 장입니다.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활약이 안 납니다. 하만도 자신이 활약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완전히 당하는 역할만 합니다. 각 캐릭터들이, 각 사람의 주체들이 아무 역할을 안 합니다.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는데 영광 받습니다. 하만도 뭘 주체적으로 행동이 없는데 망신당해요. 에스더는 아예 등장도 안 합니다. 6장에. 그럼 6장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그 6장 전체를 그냥 뒤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장이 6장입니다. 제일 특이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6장을 빼면 안 꼽는 찐빵이 됩니다. 이 에스더 장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라 장에 갈려가지고 평가절하되는 장이 6장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장이 6장.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 전체 구조 틀입니다. 전체 구조 틀의 제일 센터가 6장입니다. 반전장.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아래로 데칼코마니 식으로 딱 접으면 똑같이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잔치를 꼭 2번씩 합니다. 보세요. 한 번 하고 2번 하고 꼭 2번씩 합니다. 잔치를 2번씩 해요. 실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임절도 이틀을 축제를 합니다. 예, 이 책은 아주 잘 쓰여져 있어요. 구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6장 1절 2절에 또 이것도 시간절로 시작하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자 안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뭘 느끼냐? 진짜 잠 못 이루는 사람은 2명이 있습니다. 에스더하고 하만이죠. 왜? 에스더는 내일 최후의 그 한 방을 준비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 하만을 체포할까, 죽일까 싶어서 한 방을 준비하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하만은 어떻게 왕을 설득해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저 교수님 틀에 달까라고 생각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성경 6장 1절에 뜬금없이 그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자고 하던 왕이 잠에 안 온다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진짜 반전의 장이에요. 누가 잠을 못 자게 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뒤흔들어 버립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던 왕이 잠이 안 와. 무슨 포인트죠? 반전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잠이 안 오면 왕이 재밌는 것으로 뭐 잔치하고 유흥하고 뭐 유튜브 보든지 뭐 이렇게 하면 재밌을 텐데 하필 뭘 가져오라는지 압니까? 궁중일기를 들고 오라고 하는 거야. 궁중만두도 아니고 궁중일기를 들고 오라는데 너무 웃긴 거야. 왜 그럴까요? 잠이 안 오니까 잠 좀 자보려고 그런 거겠죠. 궁중일기 읽으면 잠이 얼마나. 조선왕조실록 읽어보세요. 레위기 읽어. 잠 안 오면 적방입니다. 그냥 잠 좀 자보려고 궁중일기 들고 오라는 거죠. 참 재밌죠. 그런데 폈는데 모르드게가 나오는 부분이 떡 나와. 읽으니까 재밌어. 잠도 안 자. 더 재밌어. 빨리 들어가. 얘기가 재밌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반전입니다. 반전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제목 보세요. Sleepless in Persia. 옛날 제목, 영화 제목 패러디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잠 못 이루는 밤. 잠 못 이룹니다. 지금 주인공 3명이 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6장 초반에는 여기서 우연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쏟아집니다. 우연히 그냥 쏟아지는 장입니다. 그 잘 먹고 잘 자던 왕이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왜 안 왔을까요? 왜 하필 그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역대일기를 편 곳이 모르드게의 편일까요? 그 모르드게 사건일까요?
왜 하필 상을 줬느냐고 물어봤을까요? 모든 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가 그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상의할 줄을 막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말했잖아요. 결정장애. 뭐, 결정을 혼자 못해. 이걸 누군가와 상의해야 돼. 어떻게 해, 이거. 지금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여봐라! 걔 없느냐! 했는데, 하만이 이제 그걸 밖에 온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지금 형틀에 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달려고, 재가를 받으려고 바깥에 딱 대기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걔 아무도 없느냐? 하니까, 예, 하만이 있습니다. 당장 들어오라고 하라. 여기 딱 들어왔어요. 그 딱 마침 하만이 들어왔는데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해 하려고 이제 딱 당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섬세하게 연출하는 거죠. 딱 맞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요. 하나 자기에게 상을 주는 줄 알고 하만은 김칫국을 엄청 마시죠. 그리고는 과할 정도의 상을 제시합니다. 아, 이거는 심중에 이르기를 나 말고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막 합니다. 그리고 엄청 질러버려요. 보세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이 입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왕이 쓰는 왕관까지 달라고. 이 진짜 무례하는 행동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딱 주는 거죠. 막 과한 걸 부릅니다. 이 책 자체가 지금 계속 과하다고 했죠. 과한 걸 부릅니다. 거의 왕 같은 대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세요. 왕을 입어서 성중에 다니게 하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 순진한 왕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6장 10절.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 없이 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전의 철저입니다. 보세요. 아무 하는 일 없어요. 모르드게는 앉아서 부릉통하지만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말 타라 하더니 갑자기 말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옆에 지금 누굴까 하만이 지금 데리고 다니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고함 지르고 지금 얼마나 망신 당했을까 지금 하만이. 그래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만은 망신을 당하고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집에 와서 아내가 한 말이 예언적이죠. 여자 목소리로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악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남편인데도 예언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뒤에 문구를 보세요. 아직 말 마치기도 전에라. 저 말을 중요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기도 전에 내시들이 들이닥칩니다. 하만, 빨리 와! 에스더 잔치 시간 돼서 빨리 궁으로 갑시다. 바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거침없이 진행됩니다. 하면서 막 쓸려가 버립니다. 하만은 그래도 잔치니까 좋았어. 웃으면서 가겠죠. 이렇게 끌레끌레 하면서. 그게 자신이 마지막 길인지 누구도 모르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심판받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클라이막스입니다. 7장입니다. 최고의 클라이막스장. 바로 범인은 하만입니다. 하는 그 장입니다, 지금. 왕은 또 절반 얘기를 합니다. 또 절반. 유도의 절반은 계속 절반이야. 절반 주겠다, 절반 주겠다. 왕이 에스더에게 3번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변덕스러운 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제 에스더가 너무 노련하죠. 이 결정적인 순간까지 참고 또 인내했습니다. 에스더가 참고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가 보자. 에스더의 그 어떤 그런 거. 에스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꾀를 못 쓰게 하면서 에스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내일 하만을 몰아붙여야 되는데, 첫 번째, 하만이 꾀를 못 쓰게 하면서, 두 번째, 왕 앞에서 하만을 제어하면서, 세 번째, 왕이 미루지 못하게 하면서, 셔 하면서 이 모든 희박한 가능성을 높이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걸 에스더가 해내고 있어요, 지금. 박수 한번 주시죠. 이 어려운 걸 지금 에스더가 하나씩 지금 얼마나 지금 간담이 지금 조리면서 하고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자신이 요구를 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절정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요, 에스더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딱 합쳐버린 겁니다. 결탁시켜버린 겁니다. 자기 혼자 살자고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 혼자 살 수 있잖아요, 왕후니까. 근데 그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에스더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결정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구로 멋지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이제 연결된 부분을 이제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딱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랜만에 이제 이 왕이 왕다운 똑똑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감히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저 대사를 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클라이막스죠. 이 책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하만은 깜짝 놀라는 거죠. 어머나. 나중에 7장을 지금 읽어볼 겁니다. 한번 읽어보는데 보면요. 성우가 이게 나옵니다. 너무 잘났어요. 어서나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나옵니다. 잘났습니다. 보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근데 그만하고 나서 왕이 자리를 피해버려요. 신기합니다. 왜 피했을까요? 왕이 밖에 나가버려요. 갑자기 결정적인 찬스에. 하만입니다. 왕이 나가버려요. 여왕과 자신의 오른팔 대결이라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너무 술을 마셔서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을 못 찾다가 아이고 너희 싸워라, 내가 가야 되겠다. 그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벌을 내리려고 딱 작정을 했어요. 아까 하만도 알아요. 근데 무슨 벌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보면 결정장애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결정하는데 일단 나갔어요. 화를 삭게 되니까 밖에 나갔어요. 중요한 거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여왕과 보세요. 딱 갔다 왔는데 왕이 나간 사이에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 다리를 잡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보기에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는 모습으로 딱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내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감히 방금 왕이 있던 자리에서 왕후를 강간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였다. 하나님이 왕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생활하면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느낍니다.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나도 비슷하게 회사를 위해서 좀 쓴소리 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저놈은 불만이다 이러는데 내한테는 갑자기 너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회사에는 이런 충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왜 이러지? 이래 되는 거예요. 진짜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체포되어 나가자마자 때마침 결정장애가 있으신 왕에게 내시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 결정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줍니다. 그 즉시 줍니다. 빨간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노하신, 예, 아주 내시 역할에 짝 어울리는 목소리라 잘했습니다. 예, 내시가 저리 말해서 딱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죠. 그 틀이 하만 집에 있으니까 그럼 바로 그 틀에다 하만을 달아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그 형틀에 자기가 달려버려요. 참 역설적이고 반전이책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노가 그치니라 되어 있죠. 이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말도요 너무 역설적입니다. 책 전체에서 왕의 노가 언제 나옵니까? 1장에 왕의 노가 있을 때 와스디 왕후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왕의 노가 그치면서 2장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7장 왕의 노가 있으면서 하만이 체포됩니다. 죽게 되죠. 7장 왕의 노가 그치면서 8장 1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정확한 패턴을 놓습니다. 딱딱 들어맞습니다. 8장 1절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왕 앞에 아련을 하는 장면이 8장 1절에 딱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노가 계속해서 공식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요 천재입니다. 천재. 웬만한 마크 트웨인 이런 문학 작품보다도 더 잘 쓰여져 있습니다. 앞뒤 생각하면요 이게
공대생들이 쓴 것 같은 느낌. 완전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진짜. 보면. 앞뒤 생각하면서 음미의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8장 클라이막스는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유대인 살인 조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원수 하만도 이제 죽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7장을 읽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를. 그래서 8장부터는 뭐 잔반 처리처럼 이렇게 뭐 널널하게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오해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8장입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조서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월 13일 날 살인이 일어나는 건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하만은 제거됐지만 자기 민족은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왕은 유다 민족에게는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구하고 모르드게를 인정한 것만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8장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처음으로 모르드게가 왕을 아련하는 장면이 딱부터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하만 집을 관리한다는 말이 나오죠. 하만 집 관리가 하만의 모든 재산을 뺏어서 모르드게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마지막 최후의 담판을 위해서 왕에게 딱 나아갑니다. 정말 에스더는 피곤합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화만입니다 이러는데 그래도 또 아예 남아있어. 그 조서를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계속 왕한테 나아갑니다. 보세요. 진짜 중요할 때 여자의 눈물이 뭡니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죠. 이 여자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울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거의 울면 끝나죠. 4번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더가 울며 구하니. 자, 보십시오. 앞보다 더 간절합니다. 보세요. 온 정성을 쓰며 즐거워하시며, 은혜를 입었고, 좋게 여기시며, 좋게 보실진데 말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맨 밑에. 유다인 진멸하라고 쓴 조서를 제발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박한 겁니다. 안 그러면 전국 그 2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큰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케어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 지금 같으면 게시판 올리면 게시판 삭제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뭐 뿌려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조선은 또 변개가 안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 보세요. 다음 장. 7절 왕의 대답이 뭡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뉘앙스가 이 뭔가요? 이제 왕도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가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충분히 했잖냐. 아우, 왜 이렇게 또 성가시게 또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허락합니다. 야, 네 마음대로 해라.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라. 야, 네 마음대로 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하만이 썼던 그 조서도 효력이 있고 네가 지금 너가 쓴 이 조서도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알아서 해 하고 이 왕이 퇴장을 해버려버립니다. 상당히 좀 웃기는 거죠. 근데 일단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원하는 바를 얻어낸 겁니다. 원하는 바를. 지금 현재 시점이 언제인지 압니까? 3월이에요. 3월하고 4월 그 중간 정도. 언제 일어난다? 12월이죠. 아직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기 보세요. 왕의 준말을 타고 달려가는 겁니다. 왕이 아끼는 제일 빠른 말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또 붙이는 거예요. 이 새로운 조서. 12월이 되기 전까지 돌아다니면서 이 조서를 방방곡곡에 붙이는 거예요. 급박합니다. 그때 보세요. 급박하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조서는 죽이면 왕은 그 유대인들은 그대로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죽이면 유대인들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조서는 뭐냐, 핵심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방어해라. 그게 두 번째 조서입니다. 유다인을 죽이려는 자를 정당 방어로 해서 죽일 수 있는 조서를 내는 겁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하면 가서 내가 먼저 죽일 수 있다라는 그 조서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요. 조서로 조서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 조서도 유효하고 지금 조서도 유효해서 이 두 번째 조서로 앞에 조서를 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읽으면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준 겁니다. 두 개 다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나중에 12월 13일에.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알아서 방어해. 그걸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놓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야. 12월 13일에 당신 목숨 당신이 방어해야 돼. 죽여도 돼. 그리고 죽이고 재산 뺏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음 장. 그래서 유다인들은 12월 13일에 기다렸다가 원수들을 치면 그때 원수를 갖고 보복해라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불임절 절기의 권위와 의미입니다. 9장 부분이죠. 불임절은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유일한 절기입니다. 다른 거는 다 절기가 모세 오경에 다 나옵니다. 이것도 해라, 이거 절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이 불임절만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책의 목적은 뭐냐면요, 불임절에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권위를 부여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책이 목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장. 자, 여기도 또 시간절로 시작되죠. 유다인이 대적들이 그들을 저기를 바랐더니 이제 시간절로 12월 13일, 드디어 12월 13일 당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싸우고 유다인들이 치려는 자들이 오히려 저기 써놔있죠. 오히려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남,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한몫 챙기려고 유다인들의 그 재물을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왔죠. 그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다 장악해요. 그리고 다 도와줬습니다. 주변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관리들, 공무원들까지도 유대인들을 다 도와줬습니다. 모르드게가 거의 뭐 2인자니까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불임절이라는 거죠. 그게 불임절입니다.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발람의 예언을 보면요, 메시아 예언과 아말렉 멸망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말렉이 그렇게 멸망하고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앞부분에 신명기부터 계속 사무엘까지 얘기했는데 진멸이 안 됐던 거예요. 이제 진멸이 된 거예요. 민수기 24장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곧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들도 이 메시아 예언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예언하고 똑같은 거고요. 또 보세요. 밑에 보세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람이 예언한 겁니다. 신명기에.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이 예언이 이 에스더서에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참 에스더서는요, 참 뜬금없는 책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종교성이 없는 책처럼 보이지만 아말렉의 진멸이라는 이슈,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진멸에 대한 예언의 성취, 메시아 시대의 염원,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종말에 12월 13일에 도륙될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게 핵심입니다. 내용이. 자, 불임절 저렇죠. 저렇게 불임절을 전합니다. 저 세모 과자 만들어서 불임절을 해내죠. 하만의 아들들은 목에 달리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고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불임절 12월 13일 날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날은 금식합니다. 아까 3일 금식인 것처럼 금식을 지키고,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선물 교환, 가난한 자에게 아까 재산을 베품.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만의 귀 세모꼴 과자 만드는 거. 그래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당시에도 물질적인 나눔이 없어 막 피해를 막 보고 그랬어요. 베니스 상인들 모세된 것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선하고 베풀어 준 겁니다. 한번 유대인 불임절 영상을 한 30초 정도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재밌습니다. 볼 때 이 영상은 유대인 한 가정에서 불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볼게요. 에스더서를 통독하는 장면입니다. 노래방 같은 데서 아주 하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모르드게가 나오면 환호성을 지르고 휘파람 부르고, 에스더 나오면 휘파람 부르고, 하만 이름 나오면 저주하고 막 이상한 거 돌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책 두루마리도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가정별로 어떤 식으로 절기 보내는지 참고가 될 겁니다. 보세요. ויאמר המלך אחשוורוש ויאמר לאסתר מלכה מי הוא זה ואיזה הוא אשר מלאו ליבו לעשות כן ותאמר אסתר איש צר ואויב המן הרע הזה. 이제 끝이 그밖에 없어요. 하만 나오면 막 고함 지르고 저주하고 욕하고 막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하고 막 모르드게 나오면 휙 불고 막 환호성 부르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에스더 10장입니다. 10장은 에필로그입니다. 3절밖에 안 나와요. 보시면 아주 짧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다기보다는 마지막에 에필로그, 책으로 보면 에필로그 정도밖에 책이 안 됩니다. 보시면 수미상관법 형식입니다. 1장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1장은 127도라고 되어 있죠. 10장에 딱 1절에 보면 거기에 더해서 바다와 섬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영토가 더 확장됐습니다. 실제로 아수에로 왕 때가 최대치입니다. 최고의. 이 모르드기 인재가 되면서 더 부강해졌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특정한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소수민족 핍박도 없이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축복,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고 역대 일기에 기록된 진짜 있었던 역사성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적어줍니다. 마지막에 적혀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 판결을 받았죠. 이걸 주도했던 단체가 어딥니까?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조서 싸움, 법률 싸움입니다. 이 에스더처럼. 이 진짜 싸움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 사이클 안에서 우리는, 법 안에서 우리는 사이클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좌우됩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 싸움에서 최전방에 선 단체 이름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입니다. 왜 에스더라고 했을까요? 구국인 거죠, 구국.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죠, 이게. 이게 진짜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는 되시죠? 왜 이제 이걸 읽으니까, 에스더의 그 기도운동본부. 그리고 에스더의 그 사건은 제2의 에스더 사건이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때요, 제2의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날 걸 기대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 독일 사람들은요, 에스더 책만 보면 바로 즉각 사살해버렸습니다. 이 책 못 보게 하려고. 그 정도로 에스더가 그래요. 그러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다 결론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에스더 기적을 못했습니까? 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 구원을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홀로코스트의 비참한 죽음, 그 영상이 온 만방에 공개되면서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이 유엔에서 승인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수존노라고, 인색하다고.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의 그 수많은 시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전 세계인의 마음에 긍휼함이 확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서 저렇게 됐다고. 나라 세워주자고. 그래서 성인이 내가 통과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희생으로 인해서 더 큰 구원이 일어난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참 보면요, 에스더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 지금까지도 연맥이 이루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에스더를 이제 준비하고 오면요, 이 에스더는 사명인 거죠. 이때를 위함이라. 데스티니.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 하면요, 어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집안에 돈을 주고 축복이 되고 지위가 올라가고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뭐 때문에 이리 주셨는가? 그 사명을 돌아보고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직장에 있었을 때도 제가 참 이걸 하면서 회개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우리 회장님 전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삼수생, 지방대 출신이 세계 1위 인사팀장 됐다. 그게 내 자랑이었어, 그게.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말했잖아요. 그 자리에 간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 진짜 그게 사명이 아니잖아요. 정말 회장님을 전도하는, 회장님 교회까지 가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게 제자로 된 게 안 되더라고요.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나는 그게 안주해버렸어요. 회장님 교회 간 거로 만족하고 됐다. 근데 회장님이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보세요. 우리 회사가 방글라데시 있죠. 인도네시아. 이슬람 선교의 천명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 15,000명이 근무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 명이 변화되면, 그 왕이 변화되면, 그 사장님이 변화되면.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지금 안타깝더라고요. 또 부끄럽고. 왜 그때 내가 금식하며 3일을 금식도 안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후회가 되면 안타깝고. 지금 와서 그런 회장님 어떻게 만나? 어떻게 그렇게 10년 이상을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까? 그 세월 다 놓쳤다는 거예요. 아쉽더라고요. 왜 내가 그거를 크게 안주하고 만족하고, 내가 세계 1위 인사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내 폐부를 보시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줬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한테만 적용해서 내한테 축복받았다, 내가 그 자리에 갔다, 내 신앙, 내 은혜, 나한테만 머물러 버리는 신앙, 개인과 집안의 보고마가 될 수 있는데 진짜 그 이슬람의 진짜 놀라운 일이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로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내 스펙 하나 더 쌓는데 만족하고 얕은 간정 써먹는데 그 내 모습, 아까서 내가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작은 성공, 그 여기 와서 우리 회장님 교회 나갔어요. 그거 하려 도전적이고 진짜 도전적인 거. 정말 회장님이 제자화 되어가지고 진짜 이 이슬람 천병 역할을 하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회개를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축복받는 사람은 두렵게 받아들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남들보다 또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게 고통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오히려 먼저 고통받은 것을 통해서 체휼하고 그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 찾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도전인 거죠. 아까 성공 간증보다는 실패 간증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믿음에 도전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늘 이기는 도전만 하고 얕은 차원의 성공 간증만 하면 나중에 진짜 우리 불시험, 큰 어떤 시험이 왔을 때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뽑혀버립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도전은 실패했지만 내가 해야 할 도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참 모험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말 도전적인 신앙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멘토, 그 모르드게의 그 어떤 멘토의 어떤 그 설득에, 그 한마디에, 그 말씀에 그 사람이 결단하고 나갔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는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결단 안 합니다. 맨날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용서 못할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 나가는 거, 정말 결단하고 하는 거, 그게 은혜 받은 거죠. 눈물 핑 돌고 가슴 찡하고 그게 은혜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결단을 하십시오. 이 결단을 통했다는 거예요. 멘토 그 모르드게의 말에 매주 선포되잖아요. 자, 에스더 그 금식과 기도의 중요성이죠. 마지막입니다. 에스더는 그 3일 금식을 요청하고 본인도 이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환란을 이기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훈련하고 기도합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훈련과 기도가 나중에 환란 날에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세요. 그때에는 유대인에 쭉 읽는데 맨 마지막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간절하고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 일이 생길 것이다.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기도 안 하면 너희가 도방하는 바로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나중에 그런 일이 안 발생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매매하지 못하고 짐승 표 받고 막 우리 애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표 안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기도해라는 겁니다. 빚이나 물질로 인해서 배도하지 않도록 지금 기도해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남들은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24장 다음에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왜 5명이 기름 가지러 갑니까? 자기도 안 가고 싶어요. 가지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가니까 딱 오시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송한데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스가라도 이겁니다. 스가라가 에스더 직전에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미리 얘기를 했죠. 미리 알고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금식하고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를 해놓은 겁니다. 에스더하고 유사하죠.
신전 말씀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이 저 스가랴 8장 말씀하고 이 스가랴가요 요한계시록의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저거랑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뭡니까? 저 말씀도 그거잖아요. 기도의 불을 가지고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으며 그 기도를 금향로로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밤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